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9.11이죠. 그 2001년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9.11 사태를 통해서 이제 그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죠. 그 단체가 이제 9.11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피신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고 있던 이 탈레반들이 그들을 숨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명분으로 자기의 나라를 침공했던 그들을 무찌르고 또 그들을 숨겨준 아프가니스탄을 또 뭐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나라가 전체주의 혹은 이런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또 뭐 해방의 개념도 있고 그렇게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인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탈레반들을 다 쫓아냈, 뭐 다는 아니죠. 많이 쫓아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산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죠. 어쨌든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의 군인들의 통치 덕분에 평화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미국에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정부를 세우도록 정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탈레반 정권 하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또 자유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철수를 결정하고 나서 지금 철수 중인데 불과 얼마 만에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이 탈레반에게 다시 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 뭐 며칠 전에는 카불 그 수도까지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이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그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던 내용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공항으로 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같이 이제 떠나기 위해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6.25 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비디오라든가 보면서 흥남 철수 작전 막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배에 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달리다시피 하고 또 미군이 그때 원래는 그 무기를 태워가야 되는 배인데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무슨 통역하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 무기를 다 버리고 거기 이제 배를 사람을 실어서 부산으로 왔다 이제 거제도로 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배가 아니고 비행기죠. 비행기에 사람들이 타가는데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 보셨죠? 거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밖에 매달려서 저는 뭐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들에게 아주 찍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목숨을 건 진짜 그건 죽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죠? 뭐 화면을 보니까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냥 뭐 사람 같기도 하고 물건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건 진짜 그 비참한 거거든요. 끔찍한 거죠. 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두 사람이 형제라 그러더라고요. 형제. 그래도 그 시신을 이제 떨어진 시신을 이제 부모님한테 데려다 뒀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한테 인도됐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저도 기사를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죠? 자 끔찍해요. 또 제가 하나 보았던 또 끔찍한 거는 요즘에 보니 어제 그제 마이는 저는 그 3일 전인가 봤거든요. 그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곳에 아프간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아기를 이렇게 자기 아기 1살 2살짜리 아기들 이 아기들이라도 어떻게든 피신시키기 위해서 철조망이 막 쳐 있고 그런 데다가 아기를 이제 던져요. 그냥 이 철조망 너머로. 누가 있는지 뭐 미군들이 있겠죠. 근데 받을 수 있을지 뭐 내 아기 받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요. 그러면은 받으면 사는 거고 못 받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그 철조망에 아기들이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영국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그 들어가서 밤에 그렇게 막 울고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그랬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 모습을 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거죠.
우리는 이 끔찍한 현장을 보고서 많은 한국인들이 또 많은 세계인들이 이렇게 묻죠. 어쩌다 하루아침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나? 근데 그렇게 묻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몇 달 전만 해도.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은 그 전에 비하면 행복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권리를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몸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지금 내가 평화롭게 사니까 어차피 미래 일은 알지 못하는 거,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편하지, 뭐 그걸 평화롭지 않을 거라면 내 몸이 당장 지금 힘들어지잖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걸로 해. 이제 그러고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는 평화를 즐기기만 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즐기기만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래에 다가올 끔찍한 고통을 잠시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비참한 거죠. 이제 곧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함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나는 평화로워, 우리는 이 평화는 영원할 거야 라면서 지금 한가로이 거니는 그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비참한 것이죠.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고달프죠. 다 고달픈데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또 이 안에 즐거움이 있고 나름대로 살만함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의 자기가 잠시 누리는 이 평화를 마치 영원할 것이다, 혹은 내일이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 희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더 평화롭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자의 삶이 오히려 사실을 보면요 더 고달파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즐길 때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옆집 이제 새로 이사한 집 옆집에 있는데 그분들이 불신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디 멀리 여행 가느라고 큰 가방 들고 이제 제주도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아마 이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가방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주일날 가고 싶어도 예배 드려야지. 물론 예배가 더 좋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돼요. 그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을 아니야라고 제어하는 게 신자보다 훨씬 적어요. 적어도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도덕이나 이 한국 사회 도덕 윤리 정도 혹은 대한민국 법 정도가 그것을 제어하지만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이 대한민국 법과 하나님의 법이 한 번도 우리를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더 귀찮은 거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좀 불편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사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장치듯이 대한민국 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장치듯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삼중으로 유익을 주기 위한 삼중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사실 그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어떤 명예를 가지고 누리는 평안은요, 그것은 사실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깃든 평안을 아프가니스탄인들처럼 누리기만 할 뿐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을 거야. 지금 내가 평안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봤어? 그냥 좋을 거야. 여기서 잘 살면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마치 아프가니스탄인들 같아요. 평화를 누리지만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오랜 타향살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야곱이 타향살이가 힘들긴 했지만 사실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뭐 속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도요. 한 20년, 30년쯤 살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자신의 터전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적응의 존재라 가지고 그렇게 적응을 해요. 야곱도요. 2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고생은 많이 했죠. 그거 다 과거 일이잖아요.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 그다음에 그 지역의 환경에 익숙해진 거, 지형 모든 면에서 야곱은 고향 가나안보다 어쩌면 하란이 더 자신에게 편한 장소, 오히려 앞으로는 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잠깐 1년 동안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한국말도 뭐 잘하시고 대학까지 여기 대학을 중퇴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분이신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뭐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 살기보다는 은퇴해서도 미국에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막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한국에서 고향 가고 싶고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미 여기서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한국 가면 다시 불편해서 자기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훨씬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아직 한 10년 살아보니까 한 10년만 살아도 거기가 편하더라고요. 오기 싫어. 왔더니 막 불편해요. 다시 적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야곱도 아마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얻은 재산 여러 가지 것들 아마 그 근처에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던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에서 현실에서 당장 주어진 평화 평안에 만족해버리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좀 더 어렵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떠나는 거죠. 타향살이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항상 고향이 아늑하고 행복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타향이 오래 살면 고향이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권장하는 길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상담을 했다면 100이면 100. 야, 너 거기 가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 거기 네 형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네 형이 터 잡고 있는데 너 여기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고 했는데 여기 살아야지 왜 글로 가?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혹시나 싶어서 야곱이 사람들을 보내봤어요. 우리 형이 뭐 하고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뭐냐면 주인님의 형님이 주인님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듣고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주인님한테 오고 있다 그럽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소식이에요? 이거 저는 야곱이었으면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마 고민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거길 가야 돼? 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는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면 뭐 하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그게 훨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은 좀 더 평안할 수 있는 길을 내버리고 익숙한 곳을 버리고 더 힘들고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을 향해서 야곱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되신 은혜 언약을 체결한 그 영혼의 베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도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방황하며 살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평안하고 어떤 것을 껴안고 내가 행복하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안에 만족하며 이것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찾아서 때로는 그 길에 고통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평안히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디 살든, 미국을 살든 한국을 살든,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껴안고 사는 삶이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지언정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원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는 다음 주 설교하고 붙여가지고 제가 할 생각,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돌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자, 한번요. 근데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기어이 그리로 가는 걸까요? 왜 굳이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란으로 아람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까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베델에 야곱에게 너 빨리 가나안으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서 하시냐면 3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31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같이 하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돌아가다가 이런 일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나리오 A, B, C, D, 플랜 A, B, C, D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없어요.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플랜 A, 플랜 B,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내가 다 듣고 이해하고 이게 안전하구나,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는 게 안전하다. 근데 이게 낯선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 어디로 가서 이런 거 가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 방식하고 안 맞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살면은 참 위험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면 안 돼요. 다 준비하고 가야지.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부터 해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상하게 장소를 안 알려주고 가라고 하신다고.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네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안전하겠구나가 안전한 게 아니야. 그건 세상의 소리야. 나를 믿어. 하나님 믿고 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길이 왜 그런 복된 길이냐?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야곱이 장자권을 행사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시죠? 자신이 야곱이 그 속임수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온갖 그 기술을 다 부려가지고 기어이 얻어낸 이삭에게서 받아낸 그 장자권과 그 장자권에 따른 축복은 고향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왜 그러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나라의 건립,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타향에서 살면은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대에 끝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장자권이 역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는 본가로 와서 그 집의 적통을 이어받아야 그게 장자권이죠. 밖에서 자건 잘 먹고 날 사람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삼촌집에서 재산을 나름대로 많이 쌓았거든요. 야, 이게 장자권보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가라. 왜? 네가 그렇게 원했고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는 내가 누려야 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장자권이 네가 거기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야 라는 말을 이제 살짝 빼먹었는데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야곱이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처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를 믿고 다시 갔다가 베델로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 세상 모든 족속들 너에게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야곱이 장사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누리는 그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그 복은 내 자신의 내 대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아래서 살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과 우리 십계명에 보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에게 이 복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온전히 누리러 가는 길이듯이,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가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맺었던 그 복 대신 영생의 약속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서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이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로 못 갑니다. 하란에 머물러 살고 싶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데 좋다 이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나를 믿고 가, 이렇게만 하시느냐? 우리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에요. 제가 약속이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언약, 약속.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약속과 언약을 모르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냥 믿었으니까 계속 믿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 약속을 모른다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시게 했던 믿음은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야곱이 왜 가나안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왜 십자가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은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능한 미혼의 청년이 그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무기력하고 정말 기운 빠지는 그런 암울한 장소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는 십자가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작가 랄프 E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를 보는 거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여기에 절망과 무기력이 없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기에 무슨 절망이 있고 무기력이 있고, 여기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으로 가끔 부르는 요한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함께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늘 동행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약속의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 약속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와서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 왜 예수를 믿니? 그럼 여러분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약속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아무렇게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해야지 그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참석했다가 어느 한국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의 5편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다시 한번 시편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거든요.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시편 찬송을 저희는 이제 우리 집에서도 매일 예배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부릅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고 저는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기도할 때 그게 잘 안 떠올랐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시편 말씀이 멜로디와 함께 저도 제 입에서 생각이 막 나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다윗이 부른 시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가 내 소리만 자꾸 하나님한테 내뿜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속에서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우리가 부르고 읽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소리만 잔뜩 나요. 기도하면 예를 들면 그냥 막 하나님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내 느낌 이런 것 같아. 여러분 대부분은 내 소리입니다. 내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사람들 중에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특이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죠.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아마 이런 내용이 그냥 있겠지. 내가 원하는 얘기가 있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귀로 스쳐가듯이 들었던 목사님이 할 때 들었던 그 몇 가지 지식이 성경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약속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자꾸 듣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 이 대통령 있잖아요. 이름이 가신가 그런 이름이 가시래. 대통령이 카불시가 함락되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강요들과 회의를 하고 한가롭게 왕궁 잔디밭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외국으로 나가는 카불에 나가는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 좌석이 한 달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은 한 달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탈레반이 점령하는 게 일주일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간신배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육신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만큼 현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것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이분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죽음으로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농담이 아니야. 내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야. 진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이셨어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진정으로 말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것을 그 약속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생명력이 점점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아이들 연령도 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와 역시 어린 아이들은 생명력이 그냥 넘쳐나는구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우리 막내는 계속 돌아다녀. 근데 이제 초등학생은 좀 덜 돌아다니고요. 중학생은 좀 덜 돌아다니고 저는 좀 덜 돌아다니고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움직임이 작아져요.
의욕도 약해져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명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생명력은 줄어들게 돼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약속 좋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약속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은혜를 막 받고 막 그냥 좋을 때는 그냥 확 일어나요. 또 뭔가 기적을 체험할 때는 확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가면 없어진대요.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은혜가 생기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일 저녁부터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쯤 되면 거의 뭐 반 다 팔아먹고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난 약속을 줬으니까 알아서 막 싸워서 쟁차들이면.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두 절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요 전체 31장과 32절에 볼 때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나타나가지고 뭐 칼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왜 써놨어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써놨어요. 아니,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제 질문인 거예요. 왜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보통은 천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수태고지 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뭐 알려줄 게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면 돼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을 나타냈냐고. 재밌지 않으세요? 무슨 뜻을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가 너한테 가나안 가라고 했지. 내 명령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베델에서 말했지.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뭐 내가 놀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완벽하게 지켜줄게. 겁먹지 마. 나 혼자 그냥 지켜준다 그러면 네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못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천사들을 보내주마.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왔어요. 그걸 야곱이 보고서 뭐라고 느꼈냐면 야,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네, 군대 이거. 야곱이 보고 느낀 거예요. 천사들이 내가 군대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군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야곱이 들은 말이 뭐예요? 에서가 뭘 데리고 와요? 군대를 데리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야곱은 지금 숫자에 지금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야 믿어지고 막 느낌이 오잖아요. 야곱이 지금 겁먹은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군사가 10,000명이 있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 그러면 겁 먹겠습니까? 겁 안 먹어요. 근데 야곱은 군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로 보내주신 거야. 야, 뭐 400명? 내 천사들로 뭐 몇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보여줄게.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야. 너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지켜줄게. 왜 지켜줄게? 어떻게 지켜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근데 너희가 집에서 읽으라 그러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 그래서 내가 내 직분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게.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 붙들고 우리 갑시다. 이 대한민국을 거슬러 가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그 길로 갑시다. 혼자는 못 가니 내가 내 군대를 보여줄게. 교인들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용기 있게 꺼낼게요. 별건 아닌데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 하면요, 기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 동네는 자녀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저랑 같이 학생인데, 학생들 결혼 학생들 대부분이니까 학생들인데, 어느 집 갔더니 자녀가 5이에요.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5이나 있냐? 저는 그때 하나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며칠 후에 또 친구 집에 갔더니 애가 6이야. 학생인데, 그러니까 뭐 40대 초반 뭐 그랬는데 애가 6이야. 여기 뭐야? 이런 데가 다 있어. 막 5명, 6명 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애가 10명이에요. 10명 목사님이. 이게 뭐야 이거?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한 몇백 명 되는데 그 교인들을 딱 보니까요, 그 교회는 이 교회 요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진첩처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사진을 딱 교회 다 찍어줘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가족 사진을 쫙 하는데 딱 그 사진을 쫙 봤더니 최소 4명 애들이 막 6명, 8명, 10명까지 막 있는 거죠. 그리고 2명 있는 집이 있어, 3명 있는 집이 있어. 이 뭐야, 이 사람들은 교회 정책을 안 따르나? 알고 보니까 아직 젊어가지고 지금 낳는 중이에요. 더 낳아야 돼, 계속 더 낳아야 돼.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요, 애를 많이 우리가 지금 3명 낳고 왔잖아요. 이거 너무 적게 낳은 거예요. 많이 낳았다는 생각에 한 10년 사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한국 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애국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애국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많이 낳았다고 애국자래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다들 100이면 100. 한 명도 힘듭니다. 3명 내면 어떻게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해. 거기서는 당연한 거야. 오히려 너무 적어서 걱정이었어. 이래도 되나 싶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많이 낳은다면 그만한 책임이 따르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이 불신 세상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 불신자들이 1명 나올 때 우리가 4명, 5명 나오면요, 한 2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 복음화 끝.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복음화가 되는, 불신자들은 다 죽고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은 성장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 안 가능한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관, 좋은 교육 시켜야 되고 좋은 대학을 꼭 나와야 되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옳은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아무리 내가 독야청청하려고 그래도 세상이 딴소리 하면 내가 미친 사람 같아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뭐 교회 애를 작게 낳으면은 뭐 잘못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세상의 생각과 거슬러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가 함께 교육하고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면요, 좀 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여요. 혼자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 옆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옳게 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달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군대를 통해서, 아니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가 그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허언을 하겠습니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자가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저 십자가 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야곱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때로는 눈보라가 내 앞을 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때 이것을 목 놓아 부르던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세상과 비슷한 길을, 그저 중간 길을 가고 있는, 혹은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는 준비하지 않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고야 말겠다고 그 의지를 보이신 약속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 영적 야곱의 자손들인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라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처절한 의지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야 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시키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유산을 함께 소유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